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조이건 첫 번째 왕, 시조에 대해서는 미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그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시조에 대해서는 신비롭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군은 상제의 아들 환웅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났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고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비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로마의 시조는 아버지는 전쟁의 신이고요. 어머니는 인간인데 그 태어난 두 형제를 늑대가 젖을 먹여 길렀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했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성경만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화려하거나 신비롭거나 뭔가 꾸미는 작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오히려 심심할 정도입니다. 아니, 무슨 나라의 첫 왕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아 헤매다가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이 과정이 사실 어찌 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참 뭐 이러냐라고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왕을 선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 그 왕이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그를 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도 하나의 피조물의 자리에 불과하고 하나의 심부름꾼인 것이에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범죄한 것을 범죄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럼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부를 때에는 사울에게는 그만한 과정이 있었고 그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나중에 패하십니다. 하지만 선택할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을 보면 아버지를 잃은 나귀를 잃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였죠. 그리고 그걸 찾아서 나갈 줄 아는 실천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왕으로 선출된 뒤에는 자기 몸을 숨길 정도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일부 불량배들이 야 무슨 사울이 왕이 됐냐라고 말하는데도 그들을 벌하지 않고 지나갈 정도의 관용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 표현해 보니까 당시의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체적인 면에서도 또는 성품의 면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것만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출할 때 어떤 변화를 그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는 사울에게 내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다. 그의 마음 내적으로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했다. 9절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에 일단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심이 뭐였냐면 새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새 마음과 징조를 주셨다. 하나님은 일단 그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귀죠. 나귀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내적인 확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새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회장이나 어떤 자리에 뽑히기 전까지는 마음이 어떻냐면 에휴 뭐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좀 자신 없는 마음이 있어요. 아유 나는 되도 못할 거야. 아유 나는 저런 거 아유 힘들어서 못해. 귀찮게 뭐하러 저런 거를 해. 그냥 살지 뭐. 그런데 그러다가 덜컥 당선이 되고 피선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해봐야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새 마음인 거예요. 되기 전까지는 에이 되면 뭐하냐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되고 나니까 아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새 마음인 거예요. 게다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시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길 원치 않으시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의 다 자원봉사잖아요.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많은 책임이 따라요. 그 일은 성령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 든다고 해서 그 마음에 너무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나를 사용하실 때는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나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외적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보증이 임합니다. 자, 내적으로 임하는 것은 나는 확실하게 받았어요. 새 마음, 새 영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남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을 때에는 나 혼자만의 확신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으로도 그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의 긴 본문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왕을 제비뽑기로 선출을 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선출하는데 지파별로 1000명을 일단 불러요. 그러니까 지파별로 1000명이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12,000분의 1입니다. 12,000분의 1. 지파별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 선택했다라고 말한 뒤에 그 마음을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12,000분의 1의 확률에서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뽑았다라고 하는 확실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제비를 뽑아서 회장이나 어떤 직임을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투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법만 바뀐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뽑혔는데 본인이 인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쩌다 된 거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본인이 부정하면 안 돼요. 더 그런 건 남들이 부정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투표를 해놓고서 누가 뽑혔는데 저 사람 왜 뽑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혼란이 찾아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 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는 좋은 것 아닙니까? 권위가 없이 어떻게 앞에 서겠습니까? 권세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권세를 흔들려고 들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권위와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아마 성경에서 보면 그 권세, 잘못된 세상 권세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옥에 갇히고 제일 얻어맞은 사람 뽑으라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3장 1절을 기록하며 이렇게 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많은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은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들이 혹시 우리의 노선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 혼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를 본인도 인정하시고 주위에서 모두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래 더욱 부흥해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내적으로도 새 영 새 마음이 임했습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증거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통치할 만한 그만한 지혜나 그만한 지식, 그만한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누구랑 함께 갑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마음 들겠죠. 왕은 처음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왕을 내가 어떻게 해? 경험도 없고 나는 아무런 매뉴얼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자들이었을 것이고 경험도 많았을 것이고 지식도 많았을 것이고 아마 사울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다 메꿔줄 만한 충분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쓰시면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채워주세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 떨쳐가게 해주시고 자신감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 주시고, 하나님 저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이 정말 잘 돼서요, 제가 이 사업으로도 하는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회에서도 많은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잘 되는 능력을 주시고 잘 될 수 있는 미래를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보니까 별거 못할 것 같고 우리 딸은 그냥 입에 풀칠 나면 될 것 같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앞장서서 머리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의 일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만한 준비는 하나님이 해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사울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세상의 권세 주셔서 오히려 더 하나님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널리 아름답게 전파하는 사람들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김권수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혼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몰리사업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앞두고 손님들 마음에 잘 들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지인 성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심을 감사하며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동행하심으로 늘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들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